말세속편 93부. 앞으로 16일 후. 빛, 짐승의 비밀. 프롤로그. 오늘 포스트를 다 써놓은 저의 눈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 호르무즈 해협 장악도 생각 중. 전쟁 거의 끝났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탑 15위까지의 군사대국을 다 모아도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미국의 힘을 얻고 나선 이스라엘의 매서운 공격 속에 이란의 방공망은 해체되어 버렸고 이란의 많은 공격수단들도 파괴되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워낙에 물리적으로도 순리적으로도 당연한 소리가 들려오는 중이지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 이건 정체가 뭐지? 저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무조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말이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1년 7개월 남았고 성경은 분명히 휴거 직후의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더 이상 없는 상황. 그러면 답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란의 모든 국민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건 말건 이 전쟁의 끝은 무조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를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는 백악관 신앙사무장 올라와이트입니다. 요약. 이란을 폭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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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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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은 예언 속의 페르시아이며 하나님 백성의 적. 저는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는 이 사람의 행동과 발언의 내용 때문에 미국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내이자 왕이라고 주장하는 바벨론의 정체가 미국이 맞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8장 7절. 해석.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여왕이다.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목사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트럼프 대통령. 이 백악관 신앙사무장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는 주장하에 자신의 국가가 하는 불법적인 짓이 전 세계에 끼치는 어떤 희생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수장을 함부로 살해하며 핵협상하자는 거짓말을 믿고 응하며 기다리던 나라를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침략하는 양아치 깡패국가가 말이죠. 올라와이트. 이란은 예언 속의 페르시아이며 하나님 백성의 적. 이란을 폭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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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리, 승리, 승리. 예언 속 페르시아는 이란의 모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속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당시의 초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11절. 지금은 이 모든 모형이 성취되고 있는 본체의 시대입니다. 이 여자분은 하나님이 자기 편 미국 트럼프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강한 기독교 민족주의와 국가적 이기주의로 트럼프의 귀에 항상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며 다음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발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 28장 2에서 4절.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 28장 15절. 결국 하나냐 본인의 죽음은 둘째치고 그의 말을 믿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분이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매서운 공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방적 침략 전쟁은 계속 이란이 수세에 물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쩌면 단기간 내로는 미국의 승리로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1시간 내로 균형이 깨지며 이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휴거입니다. 휴거 직후의 혼란을 통해 미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타락천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모두가 곧 외계 종족을 사칭하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타락천사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짐승의 비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최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미래에 진짜로 등장할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형들의 본체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니산월 10일의 모형, 니산월 10일의 본체, 하늘 입성. 니산월 10일 할례의 모형, 니산월 10일 할례의 본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모형의 유월절 포도주, 본체의 유월절 포도주. 이외에도 수많은 모형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모형은 이것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레미야 50장 23에서 24절. 2500여 년 전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온 세계를 망치로 두들기듯 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직죠? 예레미야 50에서 5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모형일 뿐, 바벨론 멸망의 진짜 본체는 마지막 때인 지금 온 세계를 망치로 두들기듯 마음대로 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멸망입니다. 지금 바로 예레미야 50에서 51장을 읽어보세요. 2500년 전 페르시아와 그 연합국에 의해 멸망한 전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미래의 바벨론의 멸망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본체인 전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멸망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모형. 예레미야 50장 8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본체.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모형. 예레미야 50장 29절.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본체. 계시록 18장 7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모형. 예레미야 50장 32절.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본체. 계시록 18장 8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분명하죠? 25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초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했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사도 요한이 진짜 본체인 마지막 때의 초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그 연합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9절. 하지만 위의 내용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인공은 페르시아 연합국만이 아닌 숨어있는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의 정체는 바로 짐승 곧 타락천사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장 12에서 13절.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 싶어서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던 중에 페르시아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못 가게 막았다. 그래서 빨리 오지를 못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간신히 오게 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갈 길을 막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같은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얘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다니엘 10장 12에서 13절. 개역 개정에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령인 이 천사는 그를 막는 페르시아의 군주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돕기 전에는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성구는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위 말이 맞다면 위 성구 다음에 등장하는 1. 통치자 2. 권세자 3.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4.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네 가지 존재 모두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으신 분? 지난 6천년 역사 동안 등장하여 인류를 지배한 대부분의 초강대국은 세상신인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묘사된 초강대국들을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이 나라들을 짐승이라고 묘사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답은 쉽습니다. 짐승의 정체는 초강대국들을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실세인 타락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정체가 타락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증거 성구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에 등장한 짐승은 인간들의 심판인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보다 천년 전인 7년 환란의 끝에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성구에 써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유황불못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유황불못에
인간의 심판의 때보다 먼저인 1000년 전의 시점에 던져지는 짐승은 당연히 타락천사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 위의 모든 머리들이 역사 속 초강대국들입니다. 그들의 배후 몸통이 짐승이기에 각 나라를 짐승의 머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상위 엘리트들은 타락천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타락천사들이 외계 종족의 탈을 쓰고 미국의 기술 발전을 도왔습니다. 온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 수상한 나노 기술이 가득 들어있던 코비드-19 백신을 타락천사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이 백신의 정체는 짐승의 등장과 함께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 정부가 왜 UFO 관련 정보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타락천사들이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빌드업의 과정이 아닐까요? 또한 지난 2-3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AI에 주목해보세요.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과연 AI 개발의 공로 명단에 인간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음 성구의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 짐승들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왔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란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2. 음녀 바벨론의 비밀. 타락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미국을 그림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3에서 5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탄 음녀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으로는 계시록 18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바벨론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같은 존재이며 전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17장의 음녀와 18장의 바벨론이 같은 존재라는 증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묘사.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 17장 2절.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묘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3절.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묘사.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계시록 17장 4절.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묘사.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계시록 18장 16절.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묘사.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계시록 17장 6절.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묘사.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계시록 18장 24절.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묘사. 음녀를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묘사.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의 묘사.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묘사.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10절. 맞지요? 계시록 17장의 음녀와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같은 존재입니다. 즉, 계시록 18장 멸망하는 바벨론이 예레미야 50에서 51장에서 묘사한 대로 그 시대 초강 대국을 묘사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신다면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 역시 미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미국이지만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이야 라고 분류하여 주장을 하기에는 이 둘의 인상차이가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초강대국 미국이고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 역시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챕터 3. 넷째 짐승의 비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앞에 포스트에서 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자들이 굴복하게 될 위의 존재는 트럼프도 미국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 4절.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대적 국가들까지 굴종하게 된다는 소리는 이 짐승은 핵무기로도 못 이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뜻밖에 안 되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미국의 멸망 직후 등장할 핵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풀려난 타락 천사들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성구를 다시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타락 천사들의 등장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상한 문구를 주목해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분명히 드러나죠. 계시록 13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는 미국의 멸망 뒤 그 빈자리에 들어서는 타락천사의 나라이며 이 머리가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넷째 짐승인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다니엘서 네 번째 짐승, 계시록 네 번째 짐승, 일곱 번째 머리.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위성구의 정체는 자신이 돕던 미국을 멸망시키고 그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꿰차고 등장하는 타락천사의 초강대국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던 짐승이 자신이 돕던 음녀를 죽이고 직접 만천하 모두의 눈앞에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제 이야기는 철저히 성경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타락천사들이 미국을 없애고 등장하는 이 상황이 계시록 17장에 다음과 같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16에서 18절. 여러분들 중 음녀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석하는 기존의 해석을 믿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 추적에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의 의견 궁금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공감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서 보여드리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정체는 교만하던 초강대국 미국이 맞고 교만하던 초강대국 미국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자들의 정체는 지금 한창 미국을 미워하고 있는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묘사된 열불과 자신의 때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체를 드러내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할 짐승입니다. 깨달으신 분? 인류는 곧 인류 역사 내내 초강대국의 뒤에 숨어있던 타락천사들의 등장을 실제로 목격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챕터 4.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아직도 계시록 17장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짐승이 타락천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는 분들은 다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 속에는 다음과 같은 미스테리한 성구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해석. 범죄에서 지금은 잡혀 갇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풀려날 타락 천사들이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성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지구상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지구상에 지금은 없으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최종 심판을 위해 풀려나서 무적행에서 올라와 지구상으로 풀려날 타락천사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다음의 성구를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계시록 17장 8절. 놀랍죠? 계시록 17장의 짐승은 타락천사들이 맞고 이들의 몽타주는 바로 이 자들이 맞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계시록 17장 8절. 핵무기로는 위협이 불가능한 존재. 핵무기로는 절대로 멸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미국을 멸한 뒤 전 세계를 위협해야 비로소 성취되는 다음의 성구.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바로 위의 성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챕터 5. 타락 천사들의 통금령. 다음 그림은 전에 포스트에서 보여드린 도표입니다. 바로 요엘 2장과 계시록 14장의 사건의 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표였지요. 위 도표의 순서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휴거 직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벌써 5년 전부터 추측해온 사실로서 계시록 14장이 천사들의 선포가 사건의 순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드려온 내용들입니다. 휴거 직후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사실은 계시록 1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레미야서와 계시록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휴거 직후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천사들이 초강대국의 뒤에서 그들을 도우며 살았던 이유는 이들이 겸손해서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가 아닙니다. 모든 의인들을 데려가시는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시청각 교육의 룰에 의해서 등장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미확인 비행물체를 타고 어떤 목적에 의해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만든 그 룰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에서 8절. 그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기에 등장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수 있게 허락을 받는 그의 때의 정체가 언제일까요? 그 비밀은 그가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타락천사들이 세상에 등장하여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제하며 통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음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은 짐승의 권세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휴거의 때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대놓고 등장한다는 것은 짐승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분이 아니게 이때가 휴거 직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통금령이 해제된 타락천사들이 현실의 초강대국 미국을 멸망시키며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휴거 직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의 성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16에서 18절. 놀랍죠? 챕터 6. 순종이 제사보다. 저는 위 그림을 볼 때마다 과거 제 포스트에 달렸던 다음의 댓글이 기억납니다. 큰일이네요. 이 글에 진짜 잘못된 진리가 마치 진짜인 마냥 적혀 있네요. 잘 나가시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틀리셨습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이 된다고요? 과거 어떤 사람의 댓글. 저는 지난 5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원하는 사람을 이런 눈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린 모든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
승민 아빠의 계시록 해석은 그럴듯해. 듣다 보면 이가 들어맞고 맞는 소리인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복음은 말이 안 돼.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데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리지? 아직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자로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갈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이기 때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당신의 거룩한 행실과 죄를 이기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의 행동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의 그 열심은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열심은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 천성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입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이는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일반 백성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천성 입성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로 얻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천국 왕권을 획득하여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값없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자들이 사는 곳. 천성 새 예루살렘성. 천국 시민권자 중 회개에 힘쓴 자들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왕권을 받아 사는 천국의 수도. 당신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거룩한 행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뒤에 남겨질 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은 죄를 이기고 선행을 잘하고 거룩한 행실에 힘썼다는 자랑거리를 들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천국에 올라와서 자신들이 잘해서 올라왔다고 자랑질할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순종으로 값없이 받으며 이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을 감동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다음 성구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위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 원하고 제사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해석.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시지 제사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제사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위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호령 속의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천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와 순종으로 값없이 받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으시는 종교인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반드시 천국에 올라오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멋대로 믿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을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뒤에 남겨져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기회를 놓치고 짐승의 표의 시험을 겪은 후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올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열차는 아직 출발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그만의 시기 벌어진 지 20일 지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이 벌어진 지 8일 지났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1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93부. 앞으로 16일 후. 빛, 짐승의 비밀. The End.